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지옥 가는 죄죠.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죠. 행하지 않는 자는 죄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함은 이토록이나 중요한 건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짓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행함이 있게 되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래요.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를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아무런 행함이 없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믿음으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이들은 다 하나같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죠. 그러나 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 그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행함이 있는 구원인데요. 행함이 없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채로 참석한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내어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만 들어가죠.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와서 늦게 와서 문을 열어 주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죠. 또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 그대로 한 달란트를 예수님 앞에 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다 같이 닭과 어두운 데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죠. 거기에서도 염소에 속한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확신 속에서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이 다 돼야 되겠죠. 심판을 받고 불 가운데서 그 해를 받는 그들에게 해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면서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만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죠.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대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도 행함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여자들은 이 가방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죠. 교회 안에서만, 건물 안에서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이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면 건강한 신앙생활로서 결코 작은 믿음이라 할 수 없겠죠. 왜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게 느껴질까?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은 힘이 적을까?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건,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불의한 자 아닙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 구원을 받지를 못한 자들이야. 머리로만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 어둠에 속한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서 믿는 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행함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이 많은 거예요. 이해를 돕게 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 그 수고가 헛되고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니 가득 채워지는 문제가 해결되죠. 가난이 부유하게 되는 거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돼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디까지 주시느냐면 성령까지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날마다 믿음이 자라죠? 마음을 결코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않겠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래요. 우리의 행함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무슨 말이나 일이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것까지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구속 안에서 은혜로 모든 죄로부터 오는 그 죄에서 자유, 모든 문제 해결에서 다 평안을 얻고 복을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